영국의 기독교가 번성했을 때 영국은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국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세계를 손 안에 쥐고 흔들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아시아 등 어느 나라든지 그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또 영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놀랍게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영국 모든 백성들이 안일과 평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가 쇠퇴의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번성함으로 영국이 그렇게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영국이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이 과거에 부강했던 영국이 그 부강했던 그 시절을 추억으로만 남긴 채 아주 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60년대만 해도 정말로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에 설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경제 발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됩니다.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던 이 민족도 물질의 풍물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국가로 이렇게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가 부흥함으로 국가도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렇게 부강해지면은 영국이 바로 새 속에 물들어 흥청망청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속을 따르는 그런 문화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기 때문에 영혼도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7년도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IMF라고 하는 그 무섭고 끔찍한 사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사건도 우연히 일어났다고 우리는 봐서는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과학을 의지하고 쾌락을 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까지만도 금요일까지만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세계 52억만 명이 2억 명이 코로나19의 감염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2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만 보더라도 1만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형교회 30% 교인의 숫자가 떨어졌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주일날 2부, 3부 예배 때만 해도 저 3층까지 자리가 꽉꽉 찼더랬었는데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고 개인이 살려고 하면은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역사를 볼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국가도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 개인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부강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이 총동원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확대 재생산하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거의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는 국가도 그렇게 대부흥을 부흥의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교회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대 재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 전도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파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또 소아시아 지방과 로마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유럽 전역에 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당시 교회 안에 신실한 헌신된 일꾼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확산되어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왜 직장을 다니는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이 중요한 진리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뽑았다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라고 12제자를 뽑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왜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하라고 나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교인,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여러분 사업도 국가도 쇠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9 구급차가 윙 소리를 지르고 신호까지 무시하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분초를 다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는 시급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의 사건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지금 인상에 남고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꽃같은 젊은 학생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사건도 사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까운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꽃다운 생명들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선장과 그 직원들, 선원들, 또 우물쭈물 구경만 하고 늦장 대차는 관계자들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그 아까운 생명들이, 영혼들이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헤어지지 못할 그런 멸망의 폭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시급한 겁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시급한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선장과 선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중에 조사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감옥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악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때 그 죄 핏값을 방치한 사람의 손에서 찾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멸망의 폭우를 향하여서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물론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 핏값은 바로 방치한 우리들의 손, 전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바로 시급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죄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급한 일에 우리는 나서서 열심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동료들을 전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이지 이건 참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멸망에 빠져 호적거린 사람을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말로만 너 사랑한다 빠져 들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로는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로는 칭찬하고 있습니까?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다면 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지금 멸망의 폭우를 향해 빠져가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사랑한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붙들어서 도와주고 건져주는 것이 사랑이지 말로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짜 사랑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지옥으로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전도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로는 사랑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옥 가도록 놔둬도 되겠습니까?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이게 바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은 그동안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가짜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귀한 남편이, 사랑하는 귀한 자식이, 사랑하는 귀한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생명이 썩어져 가는데, 죽어져 가는데, 지옥을 향하여 멸망해 가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이 말은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런 사람은 믿음의 배반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반자. 여러분, 믿음의 배반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배반자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배반자가 되어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그 믿음이 배반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로 가장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반자요, 가장 악한 자입니다. 어떤 자가요?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이 말은 자기 친족,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 자, 가장 악한 자다. 믿음의 배반자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배반자가 아닌가? 내가 가장 악한 자가 아닌가? 어떤 자가요? 내 친족,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 자, 가장 악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반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총동은 전도주일인데, 이 전도주일 때는 무엇보다도 나의 친족, 나의 가족,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배반자가 됩니다. 가장 악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가 하늘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악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에 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배반자,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 국가가 부흥하고, 개인도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생명을 살리는 시급한 전도에 주력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악한 자, 배반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가까운 친족, 가족부터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배반자가 아니요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가 잘 되어 교회가 부흥함으로 이 국가도 부흥하고 우리 가정도 부흥하고 개인도 부흥하고 사업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